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생명 존중 사상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생명 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불어 큰 숲으로 살아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영혼과 가정과 지역, 교회, 나라, 환경 등등 7대 살림을 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7대 살림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가정을 살리는 일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관과 나눔터 사역, 자살 예방 캠페인, 환경 지킴이 운동 등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일제 식민 정책으로 고단하고 황폐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 1939년 안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한 안양감리교회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지역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안양감리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감리교회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영혼, 가정, 다음 세대, 지역, 교회, 나라, 환경 등 7대 살림을 정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안양감리교회. 해마다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미자립 교회와 기관을 돕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길을 닫고 있으며 자살 예방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담장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안양감리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안양감리교회 이명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안양감리교회는요 1939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안양 지역의 생명의 빛 정말 소망의 빛을 전해주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1939년 9월 첫 주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일제 치하에서 점점 일제가 우리나라 압박해오던 그런 시기죠. 감리교회로서는 이 안양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이순희 속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500가정, 6,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에 희망도 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부터 안양감리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네. 어떤 목회 철학을 담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이런 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는 변하지 않는 표입니다. 제가 생명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인데 이 예수님이 본인을 표현할 때도 생명에 관한 표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도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고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향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열매는 어떤지 좀 들려주시죠. 저는 이제 7대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하에 영혼 살림, 또 가정 살림, 다음 세대 살림,
지역 살림, 교회 살림, 나라 살림, 환경 살림. 네. 7대 살림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교회는 원래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 이름들이 다 지역 교회 이름이죠. 뭐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 교회들이 다 지역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볼 때 교회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것이 또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약 10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설립을 해서요. 그 NGO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살림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살림을 위해서도 정말 힘을 써야 된다. 교회의 사명은 나라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부분이 저는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14년째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살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특정 종교의 일로 인식이 되어서 지역 사회 분들을 함께 동참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NGO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와 또 지역 사회 또 교회 다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통해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통해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한 6년째 해오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제 자살 예방에 관한 법이 좀 입안이 되어서 생명 존중 교육도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의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계속 힘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뭐 살림도 많고 살림꾼이시네요. 네. 사역도 많고 참 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7대 살림이 딱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외울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다음 세대와 영혼과 지역과 그리고 환경. 저도 이거 외우는데 3박 4일 걸렸는데. 세상에 브레인이셨네. 네, 이 7대 살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안양 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안양 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안양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권위적인 아버지였지만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재만 권사입니다. 예, 저는 91년 8월경에 안양 감리교회 바로 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쉬는 날이면 저는 공차로 다니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야외로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 생활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주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길래 아내에게 심심하기도 하고 우리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목사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도무지 알 수 없고 달콤한 자장가로 들려서 잠만 잘 자다 왔어요. 역시 교회는 저희 체질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활하던 그 방식으로 공차로 다니고 그러다가 또 비 오면 한번 가고 그러다 제가 92년도 공차다가 무릎을 다쳐요. 목발 짚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공차기도 이제는 글렀고 그래서 목발 짚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조금씩 나가요. 적극적으로 좀 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가대 봉사도 합니다. 그 성가대 오로서 앞에서 칸타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제 안에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눈물만 흘렸던 그 시간이었었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또 교회에서는 성가대 봉사에, 청장년 활동에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같이 그렇게 제가 포장되어서 있었죠. 세상에서는 세상 그대로, 가정에서는 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은 전혀 없이 더 악한 모습으로, 제가 제 가정에서 군림하고 폭력 쓰고 폭언하고, 제일 피해자가 아들이에요. 아들. 조금만 뭐 하면 남자 새끼가, 조금만 더 하면 남자 새끼가, 그러면서 아들에게만 제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많은 상처를 아들에게 주면서 살았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나다가 확 다가오는 음성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하자, 그러는 내적인 강한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울려 퍼지는지, 그 음성이 마치 제 귓전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너무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로 사랑하신대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그래도 가정을 제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제 딸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밖에서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아이 얼굴이 빨개져 있던 거예요, 눈치가. 그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서 배운 그 폭력을 자기 여동생한테 그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또 보고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또 바로 다시 아들에게 폭력을 또 사용하고 말았어요.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뒤를 한번 돌아다 보렴. 너의 그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든지 아니? 그러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다. 집에 들어갈 때 네 가정을 축복해라. 제가 집에 가서 문고리 잡고, 하나님이 가정 안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든지 저로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문고리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폭력 써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폭력 쓴 건 어떠한 일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야. 너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제가 무릎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다시,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하며 울며 축복 기도하며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 너무 크고 많아서 저희 교회에서 제 손과 제 발이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내가 그곳 가서 섬기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장애인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오고 또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차량 봉사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됐는데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그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 성격도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장애인들을 제가 섬기면서 배우고 또 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제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그 장애인들하고 함께하면서 다시금 더 큰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계속해서 주님은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제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간증 들으실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재만 권사님께서 참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아들에게는 정말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 얼마나 좋은 남편이 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아내로서 솔직하게. 네. 예전에는 가부장적이고 말도 거칠었는데 네. 그 뒤로부터는 저에게 제가 존중받고 산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살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죠, 그렇죠?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 야, 그 모습, 그 말씀에서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가 벌써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권사님을 만지셨고 이렇게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닮아가니까. 네,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네, 그 찬양이요. 그 가사마다 저를 지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뭐 그런 내용들이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제 신분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정말 십자가 붙드시고 주님 닮아가시는 아멘. 행복한 우리 가정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두 번째 주인공은 언니를 통해 교회를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간호한 효부이자 미용실에서 일터 전도자로 살아가는 윤정남 권사입니다. 74년도에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와닿지 않고 졸고 그러다가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형부가 4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언니 36살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언니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보호자가 대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 계단에 우리 안양감리교에 오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엄마의 품에 그 안기는 것처럼 너무 포근하고 좋았어요. 그때 말씀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 믿어지면서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일 성수는 물론 예배를 사모하면서 3부 예배까지도 참지를 못하고 2부 예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 한영혼 찾기 할 때 또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님, 우리 교회 한영혼 찾기 하는데 꼭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네 소원 풀어주마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또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기도했죠. 아버님, 아직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좀 연장해 주세요. 병원에서 2달 그 혼수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후로 1년 더 사시다가 손잡고 기도 중에 비석에 십자가 새겨 주시고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후 또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10년을 못 고르셨어요. 그래서 늘 그 천국 소망을 심어드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 천국 예수님 믿어야 가요 안 믿어야 가요? 믿어야 가지.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천국 소망 심어드리고 어머니 이런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닐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나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기독교장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기독교장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또 우리 친정 엄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치매가. 그러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데려가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심야기도 때 하나님은 중심은 보시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도 보신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 좀 있으면 해라.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데려가세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눈물을 봤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92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큰언니하고 시댁은 고모네만 믿었는데 지금은 친정은 다 돌아오고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복음 전하며 정말 우리 교회 아론과 홀처럼 밭에드리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브루스베 갈라가 아골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윤정남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 만나시고 우리 시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대소변도 다 가시고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효부상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효부상 받으셨다면서요? 네네. 어디서 받으셨어요, 권사님? 전국연합여성교에서 이게 10년, 2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네. 10년을 못 걷는 분하고 같이 네. 예, 살았다고 그 뽑은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효부상 네. 받으셨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10년 못 걸었지만 이제 기저귀를 몇 년을 차시고 또 눈이 1년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1년 동안 먹여드렸어요. 씻겨드리고. 그걸 인정받은 효부상.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받으셔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받으셨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마땅히 네. 받으셔야 그러니까 될 마땅히 분이. 받으셔야 되니까. 네, 너무 받으셨고요. 좋네요. 네, 우리 권사님 참 조근조근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기적이라고 오. 인터뷰 때 말씀하셨다고요. 어떠셨길래요? 네. 예, 저는 원래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말을 전도하느라고 예수님 전하다 보니까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저 지금 많이 울었어요. 지금 집에서 말을 못한다.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오, 네. 이제는 전도하다 보니.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게다가 저 예수 믿으세요. 여기까지 쭉쭉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것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상을 전도상을 또 두 번이나 받으셨다면서.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네. 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떻게 네. 받으셨어요? 어디서? 예, 경기도 연합여성교에서 2번 받고요. 또 우리 본교에서 또 2번 받고 속으로 또 1번 받고 또 안양지방 개사께 때 암송대에서 또 2등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상으로 이렇게 다 보상해 주신 것 권사님 같아요. 말씀을 잘하시지만 자랑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권사님 미용실에서 이제 전도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네. 우리 네. 권사님의 이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뵈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7대 살림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정 살림, 영혼 살림, 지역 살림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목사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진짜 우리 윤 권사님은 전도 대장이세요. 특별히 미장원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마다 실력도 좋으셔서 머리도 잘 만져주시고 파마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빠마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네. 그분들을 전도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이제 저보고 머리 하러 오라고 아, 네. 부르셨어요. 머리 잘 만져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컷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파마를 해주시고 머리 이런 거 씌우잖아요. 씌운 다음에 네. 거기 쭉 모인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 말씀 좀 들으라고 하면서 저보고 거기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는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 머리 이거 빠마하면서 쓰고 전도해보긴 처음입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그렇게 해서 전도도 했고 그만큼 열정이 있으세요. 정말이네요. 그 사진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요.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권사님 자랑하는 날. 그러게요. 권사님 이제 보니까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장부 같으세요. 그러게요. 예. 네. 권사님 그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그 찬송가가 제 마음에 정말 닿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의 고백처럼 앞으로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님만 따라가시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과 멀어졌다가 건강의 위기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서 전도의 사명자로 거듭난 정덕현 권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고3 수련회 때였어요. 그 당시는 자율학습을 하루만 빼먹어도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그 몽둥이를 맞던 시절이어서 수련회 4일을 빼먹고 참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용기가 좀 필요했죠. 근데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수련회를 갔어요. 상황이 고3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또 갔다 와서 맞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고 간절함이 막 생겨서 수련회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그런 감격이 찾아왔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눈 녹듯이 다 사그러내렸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냥 담임 선생님께서 때리지도 않고 그냥 잘 갔다 왔느냐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범한 대학교를 갔고 1년 후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제가 훈련소 들어가면서 다짐한 게 뭐냐 하면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하나 들고 갔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자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후로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5년 후에 제가 한의대를 입대하게 된 거예요. 한의사가 되고 나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일도 가끔씩 생겼고요. 술과 또 세상 쾌락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랑 동업하던 한의원도 동업 관계가 깨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생기게 되고 여러 제 삶의 영역에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 중후반 무렵에 갑자기 제 심장에 통증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반복되고 강도도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너무 극심한 공통이 찾아와서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병원 검사에도 별다른 나오는 건 없다고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일들이 2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40년 가까이 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났고 나도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그때부터 저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모님께서 가서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기도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팔만 아프고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켰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돼서 포기할까 했었는데 기왕에 시작한 거 조금 더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어느 순간에 두 손을 높이 들었던 이 팔이 안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이거 혹시 예수님 손 아니야? 하는 느낌도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그 임재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됐고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정말 좀 놀라운 것은 기도가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더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막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학교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전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안양 1번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담배를 뻑뻑 이렇게 피우면서도 저 교회 다녀요.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고 싶었지만 잘 되지도 않았고 열매도 없었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우리 자녀들과 그렇게 막 세상 속에서 있던 아이들이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양 일본것 땅에 그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나 또 예배의 초소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2017년 1월 달에 속회가 새롭게 편성이 돼요. 전혀 새로운 멤버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빠들이 전부 다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싱어, 찬양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2017년 7월 달에 돌봄 의료 선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놀라운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캄보디아 선교회 지난 2018년 1월 달에 다녀왔는데 저희 속회 한 가정이 참석하게 됐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또 소개시켜줘서 저희 속회 안에 전도와 선교의 물결들이 하나씩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8월 달에 몽골 갈 때는 저희 두 가정에 가게 되는데 온 가족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안양을 일본과 땅에서 저 혼자 이렇게 전도하다가 같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저의 삶을 다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대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덕현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좀 아내분의 기도가 참 든든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내분 홍성복 집사님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은혜롭게 들으셨죠.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요 돌봄 의료 선교회를 처음부터 함께 꾸려오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성도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께서 처음 선교회를 만드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저희 속회에서 이렇게 정덕현 권사님의 그 권유로 저희 캠 선교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미용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 남편은 또 접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통역에 관련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좀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 속회에서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새로 시작하는 우리 부부들에게 참 본이 될 것 같고요.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속장에 잘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그냥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정덕현 권사님 지금 인생 2막을 정말 은혜롭게 써내려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펼쳐질 인생 3막, 4막도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펼쳐지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안양 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감동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세 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왔는데 그 내면 속에 이런 간증이 있는지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오늘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양 감리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 안양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표 가운데 이 표를 이루어가는 비전이 있는데 그건 더불어 큰 숲입니다. 더불어 큰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혼자 크는 거목이 아니라 함께 많은 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교회도 함께 크고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숲을 이루자는 것이죠. 선교도 그런 목적으로 하고 또 NGO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자,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렸잖아요. 자기 민족도 살리고 담장을 넘었죠. 그래서 교회가 홀로 크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기를 지역 사회와 주변 교회와 또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그런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안양 감리교회 안양 감리로 제가 사행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보시죠. 네. 자, 안과 밖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양들이 함께 숲을 만드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담을 넘는 교회. 리더십을 믿고 따르며 함께 하나 되어서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가 안양 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러한 교회 안양 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